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지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가서 이건 뭐냐면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다시 하시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씻어준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근데 더 나아가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셔요. 그래서 삶이 경건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죄는 모양이라도 싫어지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예배드려서 성령 받는 것,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으로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나를 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일을 내가 하고 그보다 큰 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는 표현은 이상한 거고요. 그보다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때 이 시대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죽을 것조차 아멘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다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달리는 거예요. 다 달리는 건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다 참여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나 베드로 전후서에 쓰는 걸 보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가다가 변질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도 그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다가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에는 잘 믿다가 할례파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겠다고 해놓고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이 목사님 파다 저 목사님 파다 그렇게 갈라졌을 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아주 이 성도 수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동서남북을 나눠갖고 동지방 뭐 이렇게 나누고 또 거기에 교구로 나누고 구역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철야 예배나 무슨 예배를 드리면 동쪽 구역 하면 구역 식구들이 아멘을 해요. 또 북쪽 구역 하면 그러면 아멘을 해요. 근데 숫자가 많지 않은 그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그래도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맨날 육신으로 열심 내는 것이 유익이 없다.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는데 육신이 순종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영이 백날에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내 영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육신의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고 싶을 때 육신은 복종해야 돼요. 내 영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 육신이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뭐 부목사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라나 어쩌을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잔치 같고 참 재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우리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 대답하고 또 막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막 서로 막 찰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해서 막 나눠 먹고 했던 그런 때가 참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유 교회에서 뭘 이런 걸 하는 거고 아이고 엄마는 아침부터 뭔 땀을 흘리고 이렇게 밥을 하는 거야 맨날 그랬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천국잔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을 내네요.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한 교구당 1000명이 넘었을 때 2~3천명이 됐어요. 왜냐면 10,000명 교회였으니까 그 정도 됐을 텐데 그 중에 교구장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부목사님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신방 전도사님 몇 명? 1명이에요. 그 교구장님 밑에 이렇게 지역장이 있고 지역장 밑에 구역장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됐었던 생각이 나요. 천국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앉을 12보좌가 있고 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맞겠죠. 상이 다르지 않을까요? 자리가 다르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번거지 모자만 쓰고 천국 그 뒤에 앉아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장성한 자기가 되기를 원해요.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 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은 강건해질 거예요. 앞으로 더 강건해질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하셔서 더 경건하게 하시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더 큰 복음으로 입히시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저희 부부가 목회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 목회하지 않겠다. 이게 목회냐 뭐냐 그러면서 개척도 해봤고 개척하고 있는 사람을 부목사로 불러서 협력 목사로 좀 해달라고 거기서 하면은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가서 자기 혼자 못하겠다고 가서 도와줘도 봤어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경험했던 건 그랬어요. 아 목회 안 되겠다 접어버리자. 목회하다가는 더 큰 죄 짓겠다 그러고 접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는 막 코로나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었고 부부가 한 몸 된 게 교회였고 부부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예배는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우리한테도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그 비닐하우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우리한테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강건하게 이제까지 훈련시키고 구비하여 갖추어놓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세우지 않겠냐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흩어져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큰 교회들이 텅텅 비는 것 같으나 흩어져서 가족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지고 영적 예배는 세워지고 오히려 교인들의 숫자는 줄었다고 한탄하지만 교회의 숫자는 늘었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상받도록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상 받는 자와 같이 다름질을 하래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말도 좀 재밌게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서 막 싸움이 날 만할 때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지적할 사람에게 지적할 바를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막 모임이 많고 막 굉장히 활동적인 줄 알아요. 저는요 친구도 없어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잘 지내요. 그래서 다 화평케 지내는데 제가 이 마트를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연락을 끊어요. 약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 자기 그만두는데 밥 좀 같이 먹자, 뭐 저녁에 같이 먹자 그러면 저는 딱 거절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이 그래요. 언니 왜 밥 한 끼 먹자 그냥 같이 막 이러면서. 난 같이 밥 먹기 싫어. 나는 같이 밥 먹는 거에 예민해. 저는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에 예민해요. 왜냐면 식사하면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뭐 계속 연결이 되고 그러거든요. 물론 제가 위로할 사람들은 식사를 사고 함께 하지만 그 위의 사람들하고 그래서 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있겠어요? 왕따겠죠. 어떻게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연결하고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시간도 아깝고 모든 게 아까워. 절제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명품을 좋아하는 애는요 명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을 못 사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막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갖고 한 달 내내 알바해갖고 가족 애들 학교 보내놓고 막 가가지고 아침에 한 3-4시간 알바해갖고 한 7-80 벌어요. 근데 세상에 한 5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난 안 하고 그 청바지 안 입겠다 그랬더니 자기 너무 입고 싶어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 명품이 입고 싶고 명품 가방을 갖고 싶으니까 어떠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돈을 벌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망할 거를 각오하고 일을 저질러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그게 갖고 싶으니까. 그게 불행하니까. 안 가지면 불행하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의 일이 좋으면요 세상의 일이 좋지가 않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돈 버는 게 재밌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죠.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는 게 재밌죠. 세상의 것이 절대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을 하려고 시간도 절제하게 되고 몸도 험하게 쓰지 않게 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좋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절제하게 돼요. 명품 좋은 애가 자기 시간 들여서 노동 들여서 거기서 알바해가지고 그 명품 사잖아요. 공부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 박사학위 딴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박사학위를 따면 몸에 있는 건 장기를 하나 띄어내야 된대요. 그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자궁을 뚫어내든지 뭐 장을 띄어내든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아주 가만히 앉아서 오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데도 박사학위만 따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거기에 미쳐 살면 박사를 받아 교수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만 세상 사람들이 명예나 돈을 쫓는 것만도 못하게 주님을 쫓냔 말이에요. 주님을 쫓는데 저는 지금 마트에서 일하는 거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게 숨을 만한 장소를 주신 것 같아요. 물질이 공급되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몸을 많이 피곤치 않게 할 수 있는 곳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가 절제하지 않고 거기서 막 사람들을 사귀고 인기를 얻고, 제가 늘 마트에서 조심하는 게 그 사람 보기에 좋게 하지 말자. 그러면요 절제할 수가 없어져요. 시간도 절제할 수 없어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예뻐하는 애가 있어요. 포스에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던 친구인데 요즘은 마음을 잡고 이제 오래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걔는 꼭 날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사모님 같이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끝나고 바로 교회 가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우리 몇 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언니도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면 이기를 얻겠죠. 그리고 좋아하겠죠. 근데요 절제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그게 좋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저는 교회 오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여기 올 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막 간식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식당 언니가 막 주기도 하고 저 먹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까봐 어디 가서 뭐 먹는 게 싫어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요. 그러면 물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와서 하는 기도만큼 뭐랄까 집중이 안 돼요. 피곤하기도 하고 좀 밥도 먹었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해요. 우리가요 다름질을 하는데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달릴 때는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 없이 되지 않는데요. 제일 황당한 게 이 향방 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도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향방 없이 뛰면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다 절제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향방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악어가 잡아먹겠다고 와서 내 발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허공을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걔 머리를 갖다 쳐야지.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온전히 상받기 위해 다름질하는데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허공을 친다니까요. 마귀들이 우리가 허공을 치게 엉뚱한 것이 보이게 만들어요. 공격하는 것은 밑으로 더러운 게 들어오면서 막 그림자가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자랑 싸우고 앉았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싸워야죠. 정확히 찍어 눌러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면류관을 얻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12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차지할 때 그것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그것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것을 위하여 목표를 삼아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허공을 치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가 보이는 그림자에 속지 않아요. 정확히 보고 있다 정확히 내리찍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간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달리셔서 승리자가 되시는, 그래서 상 받고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곧게 달리게 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사 허공을 치지 않고 싸우되 목표를 정확히 보고 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